저희 오늘 주제가 선교와 예배와 선교와 예배입니다. 선교와 예배는 다른 맥락,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이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예배학을 전공했습니다. 예배학 석사, 박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저는 저 자신이 예배학자, 예배신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실천 신학자로서 예배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성이 있는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처음 청년 때 선교를 갔을 때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20살 이후에 선교는 제게 없었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야 이제 선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도 선교학 강의 같은 것들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필수적인 것만 들었었죠. 예배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예배에 관한 하나의 문구가 선교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던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저를 지금까지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거기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이 인물의 이거 아마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이걸 제가 넘길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로. 영어는 안 읽으셔도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선교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그냥 처음에는 선교가 싫었어서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지. 진짜 이 신학계에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하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라고. 그게 저에게는 어떤 그냥 반대하는 느낌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교회에 와서 청년교회에서 22년 말부터 선교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선교를 실행해 가면서 저희가 아마 단일 교회, 단일 부서, 단일 청년 공동체로서는 목회자 대비, 인원 대비 아마 가장 많은 선교를 1년에 진행하는 부서일 겁니다. 교회일 겁니다. 지금 그런 선교를 하게 된 딱 그 부르심 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철이 없을 때 좋아했던 저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의 궁극적 결과는 예배다. 오늘은 그 성경적인 근거와 이 선교와 예배의 연관성을 성경 좀 전체 구약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려고 신대원 때도 안 사던 선교학 서적들을 엄청 많이 샀는데 보니까 읽지는 않았고요. 그냥 성경책만 봤습니다. 구약부터 쭉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선교와 예배가 하나님의 사명과 일하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준비했고, 여러분 그러니 지금 들으시는 강의는 굉장히 오리지널한 강의입니다. 자, 괜찮아. 그러지 마. 자, 들어가는 말부터 할 건데 내용이 좀 길어서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좀 요약해서 하는 식으로 할 거고요. 여러분 강의안을 읽으시기 편하도록 전문으로 써놨기 때문에 강의안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약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들, 특별히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이 두 명령들입니다. 이 두 명령은 명확하게 나가서 제자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이 다른 종류의 명령인 것 같아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이 다른 종류인 것 같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진리를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그 일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로 확증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시며 우리도 그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때 영광은 그의 입이 천하 밖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신기하게 여기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하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맞지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선교죠. 이게 선교입니다. 그 각 지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각 지역의 각 나라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각 사람이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의 고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말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일이 이제 이어나가면서 성경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되게 중요한 선교적 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강력한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게 하시는 어쩌면 궁극적 선교의 모습이 일어나는 그때에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었고 그들이 거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서로 힘을 내어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다라는 건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용어로 치면 성찬입니다. 성찬은 그들이 드렸던 유일한 예배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먹고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신 그대로의 방법이 성찬, 떡을 떼미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떡을 떼었다라는 이 말은요, 예배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들이 떡을 떼어 예배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떡을 떼었다. 예배했다는 거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선교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은 바로 예배였다. 이게 최초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선교,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선교와 예배입니다. 자, 성경 속의 선교와 예배. 그렇다면 선교와 예배가 실제로 어떻게 성경 속에서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구약부터 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떠나시면서 자, 이제 나 갈 거니까 복음 좀 전해라, 전도 좀 해라 라고 하셔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이건 태초에 창조하신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졸리실까봐 제가 말씀을 엄청 겁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시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함께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희한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피조물만 존재합니다. 다 아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담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아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들을 이름 지어줘라,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용어가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땅을 정복해라. 땅을 정복한다는 건 전쟁 용어입니다. 이 땅을 정복해야 할 땅의 주인, 땅의 대적자, 땅에서 이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 태초부터 이야기하십니다. 땅은 그냥 가서 밟으면 내 것이 되는 소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게 창세기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 숨어 있던, 음부에 있었던,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뱀이, 사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뱀이 창세기의 시작 지점에 바로 나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킵니다. 창조되자마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창조돼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타락하고 파괴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사명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최초의 예배라고 불리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함축적인데, 가죽옷은 이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대신 입혀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피조물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덮여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최초에 드려진 예배입니다. 대신 죽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아담에게 주신 것이 땅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에게 주신 저주의 핵심은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명도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존재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사명과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리자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땅이 아담을 대적합니다. 그게 이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평생 아담은 땅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 땅을 통치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 존재가 됩니다. 땅의 일부로 삼켜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듯이 우리 다 땅에 묻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땅을 정복할 존재가 땅이 돼버리는,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창세기의 1, 2, 3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넌 다스려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명을 받은 사람의 타락입니다. 사람의 사명 잃어버림, 사명 상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건 다 아시죠? 가인이 내 예배만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또 저주하시는데, 가인에 대한 저주도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까지는요, 아담과 땅이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담에게 소산물을 내어주는 정도까지였어요.
땅이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고 아담은 힘쓰고 수고해야 거기서 소산물을 얻는 정도였는데 가인에 이르니까 죄를 한 번 더하니 땅에서 피하여 도망치는 존재가 됩니다.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는커녕 땅에서 도망치고 땅에서 유리하고 피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사람이 받은 저주가 땅이라는 사실, 그들이 땅에 대한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는 걸 이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의 순간에 예배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파괴되었던, 그들이 무너진, 그들이 그리고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너희들은 땅을 통치하고 땅을 정복할 존재야 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이 땅에 대한 지위를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배 안에서 예배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괴된 사명, 추락한 지위로 인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게 아니라 죄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창세기 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결심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에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오면 땅이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간이 정복해야만 하며 또 우리에게 대적자이자 우리를 유리하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끌어가는 사람이 마땅히 전쟁하여 반드시 통치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범죄함에 대한 심판이 사람에게 한정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인데 사람이 범죄했거든요. 사람의 죄가 땅에 충만했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내버려두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맞죠. 사람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쓸어버리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땅에 대해서 심판을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 모든 생물, 모든 환경,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쓸어버리는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땅을 다스리는 사람의 사명의 수행을 보고 싶으셔서 이 땅을,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이구나. 사람이 자기 기능을 잃어버리자,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쓸데가 없구나. 아무 쓸모가 없구나. 그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형상의 사람의 사명대로 잘 통치되고 정복되고 다스려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이쁜 것인데 그게 아니라 죄가 그 땅에 충만하자 그냥 다 땅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남겨두신 하나의 가정이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땅에 노아가 다시 발을 내딛었을 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행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기름을 취하여 번제로 전에 첫 번째 땅에 다시 나아가 땅에 다시 서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시 재창조된 사람으로 그 땅에서 노아가 했던 최초의 일은 예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주신 사명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명이 노아에게 다시 주신 사명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사명과 일치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아담을 지으셔서 원하시는 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는 걸 원하셨는데 그 일을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리고 노아 하나 남겨두고 노아가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는 겁니다. 다시 노아야 다시 시작하자.
너로부터 이어질 후손들에게 내가 원하는 건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야. 라고 하며 노아의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예배 속에 사명이 회복되고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해서 죄를 쌓아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인류 역사상 가장 적대적인 행위가 창세기 11장에서 벌어지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땅에 대한 말로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시작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땅이요. 땅입니다. 성경은 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온 땅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사람의 존재의 타락이 더 가속화된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이게 창세기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겠다고 해요.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시간상으로 아직 노아가 살아있을 시점에 바벨탑을 세우는데 하늘까지 닿을 탑을 세워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왜 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을 탑을 쌓고 싶었을까요? 노아가 살아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싶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탑이 하늘에 닿아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까지 침범하지 못하니까 이 탑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시고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걸 보여주자. 이 탑을 하늘까지 닿게 쌓아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붙였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러분, 하늘에까지 닿을 탑을 쌓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 여기까지 왔네 하고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택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서 이 말을 흩어버리십니다. 이 도시가 건설되기가 그쳐집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나오는 원역사라고 불리는 이 태초의 이 창세기와 이 성경 전체의 프롤로그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넘어가며 성경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명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해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자, 목적이 구체화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라고 말씀하셨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개인과 동행하시면서 목적이 구체화되는데 땅으로 가서 얻는 사명, 땅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그 땅에 도착하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얻으며 예배하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는 여정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축복을 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주할 거다. 여러분 명확하게 대적의 존재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아갈 때 네가 이 길로 걸어갈 때 너를 축복한 너의 편도 있을 거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정확하게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줄 거고 너를 반대하는 자를 대적할 건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네가 땅으로 다니며 복이 되는 거야. 그 땅에 가서 네가 복이 되는 것.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 소유하는 모든 가족을 이끌고 바로 나가서 사실 바로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가나안에 갔습니다. 가나안에 갔는데 가나안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그 땅에 주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그 땅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땅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주인이 있다. 그래서 정복해야 합니다. 그 땅에 주인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제단을 쌓은 겁니다. 예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셨어요. 거기 가서 그 땅에 주인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너한테 줄 거야. 이 땅은 이제 네 것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가질 수 없어도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는데 예배한 겁니다. 그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돼서 단순히 사람의 의무,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뭘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에서 예배합니다. 돌아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약속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땅을 향해 가고 땅을 얻는 사명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때에 가서 더 구체화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는데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 명령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으로 나가는 거, 지금부터 광야로 나갈 건데 가나안으로 향해 갈 건데 이 땅으로 가는 이유는 가서 예배하기 위함이다. 명확합니다. 땅으로 가서 예배하려고 이들을 보내게 하여 주소서라고 모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땅으로 가는 이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땅으로 가는 이유 예배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냐하면 그 땅에 예배가 없으니까. 그 땅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여기서 부어집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새로워집니다. 땅에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던 사명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새로워진 사명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맡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체화된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은 그 땅에 나아가 그곳에서 복이 되며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가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사가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즉 너희가 어느 땅에 가서 복이 되면 그들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곳에서 존재할 때, 복이 될 때 그들이 너희를 통해 제사하게 될 거다. 예배하게 될 거다. 이게 너희를 부른 목적이야. 이게 너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이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목적이야. 이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더 온전히 예배하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 잘 찾는 것, 여기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 나한테 예배 잘해야 돼. 광야 가서 날 예배해야 돼가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고 예배하도록 해라. 너희는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범죄함도 있지만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들이 그저 만나 매출하게 먹고 살아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와 매출하기 먹을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구나, 멈출 수 있구나.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는구나. 밤에는 하나님의 불 기둥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 일을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매일 예배해라. 날마다 예배해라. 뭐 잘못했으면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려라. 형편이 부족하면 소제를 드려라. 너희들 누구에 잘못했으면 날마다 아침마다 번제 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광야에선 지켜졌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나안 들어가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에 그들에게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고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가르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걷고 서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선교를 나아가기 위해 그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준비되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땅으로 가서 얻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르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 땅에 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맡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가서 그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며 기억하면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세기 6장에 사명이 회복되었을 때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해라 모든 생명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예배하면 내가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그 땅에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들의 가축과 새끼들까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땅에 복을 줄 것이다. 언제? 그 땅에 가서 선교해서 예배할 때. 선교는 예배의 결론을 반드시 맺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그 땅으로 가서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땅으로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이 땅을 향한 이동과 땅을 얻는 그 소유의 문제가 어떻게 선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움직이면서 교회를 세우고 진짜로 선교를 했던 그 자리에 이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겹쳐지면서 이게 그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처음에 70명을 파송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70명을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서 그 땅에 가서 너희들 복음을 전해라. 선교죠.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소식을 전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한 정복자로서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사실이 최초에 예수님이 70명의 예수님의 전도대 선교팀 파송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아무로부터 이같이 벌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분노와 정의를 말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제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들고 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병든 자 있으면 고쳐줘라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데 거기서 드러난 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건 귀신이 쫓겨나는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엄청 놀라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기뻐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봤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놓고 여기서 보고 있었다. 저 하늘에서, 너희들이 간 그 땅의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저희 수련회 때, 그 금요기도회 때 같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저희 청년교회 작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이 말씀 붙들고 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제주 땅에서 선교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이 땅에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청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진짜로 하늘에서 시작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비가 괴롭혔고, 그리고 끝내 저희들이 실제로 집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바닷가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했던 그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돌아오는 날에 그 바다에서 찬양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계속 하늘이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반짝해요. 보니까 마른 번개가 계속 치는 거예요. 새벽까지 계속 마른 번개가 쳤습니다. 샤워하다가 깨달았어요. 둔해가지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사탄이 되게 우리가 찬양하는 게 싫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둔해서 돌아와서 이런 걸 바로 직접 그때 설교하고 얘기를 해야 효과가 막방인데, 그때 못하고 다 끝나고 돌아와서 샤워하다가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왔었구나.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나님 진짜로 보여주셨구나. 청년들이 이거를 기억해가지고 이 사진을 찍은 청년들이 진짜 많아요. 하늘에 마른 번개 치는 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내내 마른 번개 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진짜로 마른 번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사탄을 우리는 본 겁니다. 성경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주인이 있구나. 선교는 전쟁이구나. 가면 대적함이 있구나. 선교를 많이 나가요. 저 1년에 6번 이상 항상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는 항상 지연돼요. 갈 때, 올 때. 버스도 지연되고요. 가면은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기타줄 끊어지는 건 1도 아니고요. 누가 아프고, 뭐가 방해가 되고, 뭐가 티켓팅이 안 됐고, 예약이 안 됐고, 길을 잃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구나. 선교라서 그렇구나. 대적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안심하고 만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라면 뭔가 방해가 되면 이게 방해가 돼서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뭔가 방해가 되면 그때부터 희열감이 생깁니다. 이게 선교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겠구나. 저희 청년들이 선교 가다가 이번에 대만에서 장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궁극적인 선교적인 시간표가 나왔는데, 작년들은 아마 놀라셨을 건데요. 저희들 선교 일정표에 시간표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몇 시에 일어나네, 몇 시에 자네,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네,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뭘 할지만 써 있습니다. 되는 대로,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간다. 그러면 맨날 늦잠 자고 일찍 자고 막 노는 거 아니야? 여기 증인들 계시잖아요. 저희들 언제 일찍 자요? 저희들 새벽 2시, 2시 반까지 청년들 기도합니다.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말씀 보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도 한 1시간도 없습니다. 한 번 3시간 반 정도의 쉬는 시간이 생겨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요. 저는 쉬는 시간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3시간 반이면 우리가 가서 하는 사역할 때 그 사역에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3시간 반 쉬는 시간 갖지 말고 50분만 딱 잠깐 씻고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시간은 연습하고 기도해라. 근데 연습에 초점을 두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김동주 목사가 전 노는 거 되게 좋아하게 보이죠? 전 노는 걸 싫어합니다. 전 안 놀아요. 저는 진짜 안 놀아요. 선교 일정에 견학, 탐방 이런 거 들어가면 저를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이 비전과 말씀 가운데 이게 왜 있어야 하는지를 나한테 설명해 봐. 말씀대로 나아가는데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게 이 말씀과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찾아보자. 저는
한순간도 대적이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요. 1분 1초도 대적이 거기서 살아서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는 오직 하나의 공격을 통해 승리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탄이 결코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 찬양하다 경찰에 잡혀가기도 하고 제지당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끝내 찬양하고 마침내 찬양하고 결국 예배에서 반드시 이기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을 때요. 거라사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 땅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귀신에 사로잡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땅에서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건 그가 대장이라는 걸 의미하죠. 심지어 너무 상징적으로 이 귀신이 자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군대라고 소개합니다. 난 군대야.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 땅에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군대야.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그 땅에 예수님의 여행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는데 내 이름은 분명히 누가 나를 이긴다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여기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원하는 게 군대라는 귀신이 원하는 게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언지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내보내지 마세요. 왜일까요? 그 땅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통치자라서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제발 비오니 간절히 부탁드리는데 이 땅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귀신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 땅에 있어서 통치권을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 땅에 가서 통치권을 발휘하는 거. 예수님이 쫓아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신자들이 공통적으로 싸우는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지자들과 선생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 같기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성이 위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래요? 우리의 대적이 뭐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통치자, 그 다음에 하고 계시죠? 어둠의 세상 주.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통치자, 권세, 어둠에 있는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중에 만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통치자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해서 그럼 우리가 얻어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의 사명으로 돌아가면 통치권입니다. 우리의 대적의 명확한 정체는 통치자예요. 그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들이 권세를 갖고 주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세요? 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라라는 거예요. 선교가 왜 땅을 정복하는 일이냐? 우리의 씨름이 그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삶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영적 전쟁이 다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의 통치권을 빼앗는 거. 통치자들의 주권을 빼앗는 거. 선교가 그 땅에 나아가서 그저 좋은 일하고 돌아오는 게 되면 자원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원봉사죠. 교회가 하는 자원봉사와 선교는 다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태초부터, 구약부터, 처음부터 오리지널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사명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게 선교입니다. 원초적인 사명입니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일 승리하고 계신가요? 선교학교까지 나올 정도의 신앙인들이시면 매일이 승리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승리하셨습니까? 아침에 도 패배하잖아요, 우리는. 몇 시간 안 될 때에도 무너지잖아요. 이 씨름은요, 놀랍게도 대적은 계속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씨름, 우리만 안 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도 태초부터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서 싸워라, 가서 통치해라, 가서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전쟁의 비전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고, 대적은 처음부터 창조된 순간부터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데,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만 안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매번 공격 당하고 아프고 괴롭다가 나와서 회복하고 당하고 회복하고 당하고 회복하고, 심지어 가장 강력한 공격 수단인 예배마저도 회복의 자리로 생각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회복의 자리가 됩니까? 예배는 본질적부터 죽음이, 어둠이 발생했을 때 그곳에 가서 그 제단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야 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야 될 곳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가, 이 시대의 선교가 무너진 건 이 선교와 예배가, 이 시대의 선교의 예배가 그저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를 통해 그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보면 다 알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 선교지 나가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영적인 공격이, 영적인 방해가, 영적인 침해가, 영적인 회방이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맨날 당하고 끝나면 어떡합니까? 아팠는데 아픈 게 회복돼서 다행이다라고 끝나면 여러분 그건 0밖에 안 됩니다. 0인 사람이 마이너스를 경험하다가 0이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예배가 들어가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져,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가 그 땅에 회복되는 것, 통치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제자들이요, 막 잡혀요. 막 잡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다시는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해요. 천지의 주제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빌기를 다음에 놀랍게도 땅이 진동했다라고 합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대적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가서 뭐 하고 돌아오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사역을 뭘 했느냐가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가서 예배가 이루어지면 땅이 진동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본질적인 선교입니다. 한성환교회의 선교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의 그 목소리, 바울과 실라의 그 노래를 듣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다라고, 문이 다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터가 움직이는 것, 땅이 움직이는 것, 지진이 나는 것,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찬양을 하면 땅이 흔들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옥터가 움직입니다.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납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 청년교회 가서 맨날 버스킹을 하지? 청년들도 물어봅니다.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하나 보다. 김동주 목사님이 찬양하는 거 좋아해서 맨날 가가지고 버스킹 하나 보다. 연예인병 있나 보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자를 들어다 사용하셨겠죠. 하지만 경험합니다. 선교지에서 찬양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평생에 제가 불렀던 찬양들이 기억나지 않는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불렀던 그 찬양들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 바다를, 그 하늘을 보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남아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땅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일본에 가서 요코하마 바다를 보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해라 찬양해라 외쳤습니다.
그 장면이 제 평생에 기억에 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앞에 그 바다가 펼쳐집니다. 제 눈엔 안 보였어도 분명히 그 찬양이 그 땅과 그 바다를 흔들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흔들고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이 마른 멍게를 칩니다. 저희들이 가서 찬양할 때마다 비가 내리기로 했던 곳에 비가 안 내립니다. 저희가 가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우기인데도 저 지역에만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들이 나아가서 벽화를 그리고 거기서 페인트 칠을 해야 될 때 비가 멈추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저 그 사람을, 그저 어떤 존재를, 그 지역을 섬기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분 남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의 변화가 뭘까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땅에 나아가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그 땅에서 예배가 다시 펼쳐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한다면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변화된 모습이 뭘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족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광야가 꽃밭으로 변한다, 광야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맹인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한 자가 노래하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구속함과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를 노래하게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이 회복되는 거,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는 겁니다. 지으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이 백성을 나를 닮아 통치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땅이 정복돼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처럼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야 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와 결과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저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이 왔을 때 그때 거기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로 다닐 수 있다, 돌아올 수 있다, 그들이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꼭 읽어보세요. 열심히 썼으니까. 네.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결과가 예배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꿉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이미 이 자리에서 여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선교는 전쟁입니다. 대적은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봉사활동이 안 된다가 아니라 대적은 거기서 공격하고 거기서 대적은 계속해서 찌르는데 얻어맞고 공격당하면서 나는 그림을 그려야 돼. 이게 무슨 화가가 되려고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대적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마음을 흔들고 대적은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해줘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수단이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들이 예배하게 하고 우리도 예배하고 이 일을 통해 이 땅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선교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야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땅이 흔들립니다. 땅을 흔들고 돌아오는 선교가 진짜 선교입니다. 선교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배가 됩니다. 꼭 제발 여기를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5분만 더 해도 돼요. 5분만. 그 한수망 청년교회 선교 진짜 많이 나가잖아요. 주보 보면은 달 간격으로 이번에 어디 가네. 이제는 성도님들이 처음에 간다고 하니까 되게 관심을 갖고 하시다가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는 그냥 가나보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진짜냐고. 언제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가 22년에 선교적 움직임을 시작하고 23년에 일종의 훈련처럼 선교를 한번 다녀오면서 선교의 종합계획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며 그게 어떻게 선교 예배와 연결되는지 저희 청년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선교가 또 작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선교가 되기를 작년교회 세계선교부는 선교의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이 가봤더니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다 했던 말입니다. 어른들과 같이 가지 않았으면 대만은 이 정도로 좋지 않았을 거다. 저도 확신합니다. 어른들과 같이 가지 않았다면 이 대만 선교가 그냥 저희들 친한 사람들끼리 또 이동하면서 움직이고 하는 선교였을 거다. 어떤 순간에도 깨어있지 않는 그런 선교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선교학교, 대만 선교 갔다 왔다고 선교학교 하니까 나와서 선교학교 들어라고 한다고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제 청년 사역에 토요일 오전 10시 하는 사역은 없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사역을 하지 않아요.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약간의 배신감마저 되죠. 10시에 와 있는 애들을 보면. 애들은 안 오는 애들인데 10시에 와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겠지만 청년들은 좋으면 옵니다. 어른들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른들 만났는데 선교 같이 갔던 어른들이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저희 청년들에게 좋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부탁드리는데 청년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세요. 이들도 어른이지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어른이 필요합니다. 저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이 아니에요. 급하니까 1분 남았네. 자,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보면은 한수망 청년교회 선교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한수망 청년교회는 지금 이 종합 계획을 통해 하고 있는데 이 종합 계획의 기본 핵심은 부르심, 정체성, 비전입니다.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라고 이름하는 저희 청년교회는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사랑의 노래, 칸토,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비전의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이 비전의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저희 청년교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역에서도 청년이 주어가 아니라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청년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교회 예배 드릴 때 청년들 예배하는 대표기도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청년들의 실제로 내면화된 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청년 공동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울리는 아름다운 하모니입니다. 이게 세 번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칸토 선교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14페이지를 함께 저희
요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선교는 예배입니다. 밑에 있는 한자는 와타시타치노 센교와 레이하이 데스. 우리의 선교는 예배입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알았어.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저희들이 찬양 집회를 했을 때 일본어로 설교를 했거든요. 물론 잘 못해요. 그 파파고와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하면서 이 문장이 제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와타시 타치노 센교와 레이아이 데스. 우리의 선교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칸토의 선교는 예배이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칸토의 선교는 예배이다. 선교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된다. 칸토의 선교는 찬양이다. 봉사와 구제가 아니라 복음 전달이다. 칸토의 선교는 문화이다. 문화를 통해 접근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칸토라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이 노래이기도 하지만 찬양이야말로 가장 명확한 복음 전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이곳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둘 다 강력한 복음 전달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신 이 선교의 비전 중에 우리의 선교는 찬양입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할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선교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문화입니다. 문화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계속 이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칸토의 선교가 계속해서 연합하고 지속하고 성숙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연합되는 것, 그냥 어디에 가서 우리끼리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교회와 연합되어 사역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문누름 선교교회와 따끄마우 명성교회, 그리고 태국에 있는 타이비전교회, 세계 선교부에서도 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있는 신죽 한국교회, 부천에 있는 더라운드교회, 제주도에 있는 조총교회와 서귀포 제일교회, 일본에 있는 모리노우에 교회, 샤쿠지 교회, 그리고 시온 노무레 교회, 이 교회들, 나카노 교회까지 저희들 같이 예배하고 같이 사역했던 교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연결돼서 연합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교회는 지금 일본에 있는 모리노우에 교회는 2회차 선교사를 보냈고 첫 번째 보낸 선교사는 저기 갔다가 돌아와서 앉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이야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선교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어디에 가면 이렇게 하고 저기에 가면 저렇게 하고 여기에 가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타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항상 묻고 거기에 반영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가서 반드시 예배하는 거. 반드시 찬양하는 거. 그리고 문화는 그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가 다르지 않아서 어디의 선교와 어디의 선교와 어디의 선교가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가서 확실히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구나. 대만에 같이 갔던 청년들이 대만에서 선교하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캄보디아,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와타시타치노 센교와 레이아이 데스라고 얘기했던 우리의 선교는 예배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일이 선교가 되게 하시는구나. 만났던 선교사님들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교회가 칸토가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한다는 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팀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가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교회에 무엇이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예배 아닙니까? 교회에 힘을 줄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가서 예배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를, 예배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예배가 이곳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당신들의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예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전쟁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한수망 청년교회 칸토는 예배라는 선교에 초점을 갖고 지금까지 선교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아브라함이 모세가 광야를 떠돌며 쌓았던 제단들 하나하나마다 성경이요, 이 제단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선교는 저희들이 쌓았던 제단과 예배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청년교회가 홀로 갔던 길인데 작년과 처음으로 하나님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나와서 선교학교를 하고 저희들의 선교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00 몇 년이요? 2035년에 청년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